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묵도하심으로 다 같이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4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소재 예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생일이 다가오면 설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생일날만큼은 그 생일자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희 둘째 아이니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생일이기 때문입니다. 생일하면 또한 음식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미역국과 케이크 있습니다. 동서양의 조화로운 음식이 생일날에 찾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음식도 좋고 생일날에 그 축하받는 것도 좋지만 아이들이 생일을 기대하는 가장 좋은 이유는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이 되면 자신이 주인공인 것과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어머니께서 맛있게 차려주는 것, 또한 무엇보다 생일이 다가오기 며칠 전부터 그 생일 선물을 부모님께 찜해놓고 그것을 요청하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날이 바로 생일입니다. 어릴 때는 사실 그 생일날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지만 이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그 생일이 그렇게 기뻐하는 날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그 동심을 잃어버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이 고되고 힘이 들어서 그날을 특별한 날로 기억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시간이 지금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러한 날에 수줍게 내미는 아이들의 편지나 작은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큰 기쁨이 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일날입니다. 저는 사실 청소년 시절에 생일이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생일을 축하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선물을 받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give and take란 말이 있듯이 받으며 또 그 친구들이 생일날이 되면 선물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줘야 할지 고르는 것도 힘이 들었고요. 또 줄 수 있는 것이 적은 것들에 대한 마음의 불편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제가 생일날에 저하고 같이 생일인 동생이 있기 때문에 그 생일날이 되면 그 관심들이 제게 쏠리는 것도 사실 좀 불편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 생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실 선물에 대한 기대감은 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날에 쓱 입을 닫고 모른 채 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있었고 부자이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만약 주신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제게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생일날이 아니라 매일매일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기뻐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그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날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물은 누군가에게는 그 선물로 인하여 기대하게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선물 때문에 불편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선물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서로의 관계가 좋고 그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선물이 사실 큰 기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도 이 선물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오늘 나눌 이 소재, 피가 없는 제사이지만 이 소재의 의미가 바로 선물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소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민하라고 합니다. 이 민하는 구약에서 광범위한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제의적 소재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예물, 그 예물이 바로 선물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첫째 딸 아이의 이름이 민하입니다. 신민하. 이 신민하라는 의미가 이 소재에서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한 저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동시에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그 이름을 민하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알고 있듯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사실 기쁜 마음이 있던 동시에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준비했었는데 그 예물을 위하여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민하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기 위하여 준비한 선물, 그 예물이 바로 민하입니다. 또한 어떤 나라의 통치자에게 바치는 그 속국이 주는 그 곡물에 그 의미 또한 민하, 이것이 바로 소재에 담긴 비제의적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제사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 제사에서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드린 그 제물과 또한 이 아벨이 드린 그 제물에 쓰인 단어가 사실 민하, 소재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두 사람은 다 소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그 호의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렸던 이 제사에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경의와 존경을 표시하면 이 소재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을 향하여서는 그리고 그의 제물을 향하여는 보셨으나 가인을 향하여 그리고 그의 제물을 향하여서는 응시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과 또 그 제물은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습니다. 시선을 응시하였다는 것이 이 오늘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의 사실 직역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이렇게 시선을 돌렸다면 아벨과 그의 제물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사람이 소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누구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드렸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와 히브리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제사,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사와 이 예배의 원리는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방문했을 때 그 다윗의 형들은 사실 모습이 출중했었습니다. 그 형들을 보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난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 않습니까? 때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셨던 그 제사 제도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은 사실 이 소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사실 동등한 자격과 그 자리에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주고받는 그 마음들을 인하여 그 관계가 새롭게 맺거나 또한 유지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금 서로에게 선물을 주는 것들이 관계를 맺는 것이나 아니면 맺은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고자 그러한 마음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사실 그런 의도가 담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 이 세상에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절망하며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가 절망하고 낭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은혜와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애굽을 나왔고 사망에서 건전받았고 홍해를 건넜으며 우리의 원수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바위에서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착취당하고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중심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제사가 바로 소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 한 번도 아벨처럼 하나님께 믿음과 또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제로서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들이 그 마음을 제사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냐고 합니다. 또한 1장 13절 말라기 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 때 그들이 그 제사에 그 마음을 담기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가인 이후로 이 구약의 역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가 세워졌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형식은 있으나 그 형식에 그 마음이 담겨있지 않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서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과 그것을 표현함으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드리는 예물을 감사와 또한 기쁨으로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 마음 없이 준비한 그 예물들,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그가 드렸던 그 제물을 응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장소는 다를지라도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예물을 준비해도 직접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물을 준비하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신 그 어느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우리를 보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든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이 소제,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주신 것들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를 희망하며 드렸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한 그분이 부활하신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해주시고 산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들이 소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드렸던 그 제사가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드린 제사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과 그 장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응시하시고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그 사랑에 감격하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그분을 인하여 담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의 문이 열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그 예배, 그 제사는 우리의 열심과 많은 헌금과 예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희망하며 드리는 예배이자 그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교제를 희망할 수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그곳에 드려지는 모든 우리의 행동과 행위와 말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주님은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이 소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주신 것들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제를 통하여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진 않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이겼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라는 분을 주셨다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것을 잊지 않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대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동성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친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은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방향을 만들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동행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명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명교회를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기도함으로 코로나19가
하나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드리는 그 공예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모든 가정과 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여자가 성도의 그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 가운데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를 기억하여 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대구 가운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런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학생들과 학업이 정상되게 하시고 기업들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배가 정상화되게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소리 유층이 사라지게 하시며 분열할 때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옵시고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차별금지국 같은 그 악범들이 국회를 통과된 학생을 막아주옵시고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뜨겁게 예배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 섬긴 것처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4월 25일 토요일까지 모든 공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을 하시거나 교회에 오실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하시면 됩니다. 4월 26일 주일부터 1부, 2부 현장 예배와 실시간 예배를 드려지게 됩니다. 오실 때 입구에서 열도 체크해 주시고 그 방명록에 이름도 남겨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안내하시는 분들을 잘 지도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명교회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는 예배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보여드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기 원하며 또한 모든 성도들 그 가정과 그 머리 위에와 또 우리 성령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만날 그때까지 강건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